오늘은 2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4일이면 입춘입니다. 아마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일 거고 내일 모레 점점점 따뜻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한 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후 63년쯤에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면서 로마 말을 못하니까 통역이 한 사람 필요했는데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였고 통역관이죠.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마가가 이 로마 말로 번역을 해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주후 64년에 인류 역사 속에서 3대 대화재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1000만 명이 살던 로마시의 4분의 3이 불타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시민들의 원망과 원성이 네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로가 가만히 보니까 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얼마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성난 로마 시민들이 교회를 불사르고 파괴하고 성도를 잡아 막 무차별 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로마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래서 그 투르키예 지역만 따로 떼가지고 소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곧 순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이 베드로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두 번째 편지도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소아시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거짓 교사는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은 모든 것을 둘로 쪼개요. 영혼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영혼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거잖아요. 술 먹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러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네. 바울, 그놈은 사도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살내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거짓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순교당하기 시작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던 이 성도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온다며요.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셔요? 교회 안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작년에는 아무개 장로님이, 올해는 아무개 권사님이, 지난달에도 아무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냐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냥 다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이것이 진리라 그러고 이것이 진리라 그러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인 거예요. TV가, 인터넷이, 신문이, 유튜브가 우리에게 수많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은 소식들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헬라 철학들, 주변 여러 나라의 신화들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교모하게 만들어낸 아름다운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모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꾸며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섞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화, 옛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과 3년 동행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같이 참석했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고,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열병을 떨치고 일어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그 현장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목격한 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나는 갈릴리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 아니고, 예수님 저 멀리서 기적을 행하실 때 여기서 멀찍이 보면서 구경하며 지나갔던 구경꾼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마다 내가 직접 있었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함께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염을 해놓은 나사로가 깡총깡총 나오는 모습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 보았다면, 에이, 베드로 거짓말쟁이야. 다른 증인이 없잖아. 자기 혼자 봤대, 자기 혼자 들었대.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얘들아 나 따라와. 그래서 어디 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허락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우리 이 산 위에서 있읍시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봤더니 빛난 구름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제자였고 3년 동안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강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강림한다는 단어를 다 알고 있었어요. 황제가 어느 날 내가 오늘은 고린도 지역을 가야겠다. 그러면 그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왕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날 강원도청을 내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요. 도지사가 도청 도지사 의자에 앉아서 대통령이 올 때까지 꼼짝도 않고 기다릴까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갈까요? 예전 같으면 강원도 경계까지 가는 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경계까지 나가서 거기서 왕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왕을 모시고 어디로? 도청 도지사 사무실로 오는 겁니다. 그게 강림한다는 표현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환영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인으로 정죄했고 사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가 체험한 것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함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드러난 것이 실제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맡길 예자 말씀 언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모였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열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등불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새벽 기도회 올 때 이렇게 동쪽 해 뜨기 전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금성이라고 그러죠. 샛별이라고 불렀어요. 샛별, 헬라어로 포스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빛을 나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금성,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도록 밝은 빛을 날라오는 별이 금성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에 구원의 빛이 임하고 깊은 잠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쏟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 선장이 빛 하나 없는 곳에서 나침반 하나만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7번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6번, 7번 계속 되새김질하며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이것을 묵상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몇 번 하셨습니까? 교동문이 끝날 때, 사도신경이 끝날 때, 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마칠 때, 아니 중간중간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성경을 봉독하는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마쳤을 때도 우리는 아멘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중간중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장로님의 기도한 내용이, 권사님의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동의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멘을 잘들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와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회중을 대표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아멘으로 응답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아멘 하면 병 걸리는 것처럼 입 꾹 다물고 화답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붙들어 매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속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입 밖으로 내서 하는 건 더 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 왜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똑같은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단들은 50권, 이단들은 100권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로이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빼고 보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 예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행해야 해요. 재림 예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셔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와 수많은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집 팔아서 돈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뒤에서 빌딩을 사고 건물을 사요. 그게 이단들입니다. 성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이 이단이고 사이비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임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골짜기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독사가 오고 가며 샘물을 마시고 가요. 독사는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그저 물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독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양이 지나가다 그 물을 마셔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젖을 내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풀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서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생겨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교회와 성도를 세워야 되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단이, 사이비가,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깨고 박살내고 흔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며 내 영혼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어두운 곳으로 흘려보내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써서 노래로 만들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를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빼고 붙이면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 헬라, 로마 온갖 철학과 신학을 섞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고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답답하고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쏟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 할 말 다 했으면, 내가 30분 동안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냈으면 지금부터 30분 침묵해야 돼요. 왜?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막 말을 쏟아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침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셔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 혼란을 겪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20년 전, 아니 30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정치권을, 국회의원을, 시의원을, 와, 저 나쁜 놈들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회를 어둠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 그들이 어둠 속에 은밀하게 행한 것들이 오늘 밝게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 다 물리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